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스가랴서 마지막에 스가랴가요 초막절을 언급합니다. 스가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4장에는요 그날이라는 표현이 7번 거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 그날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그 날이, 그리고 성취되어질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암묵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 넘칠 것, 그것이 약속됐구나 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 같이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이고 그 생수는 영적으로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섰을 때의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깨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치는 자를 구별하는 새로운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지막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절기를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시면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리고 19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슨 벌을 받아요? 비를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읽은 것처럼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물입니다. 물로 표현되어진 이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깨뜨리는 자, 죄를 짓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초막절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중에 있는 이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의 그 의식을 나타내는 그 의식은요, 초막절기 중에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금물단지를 갖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가 부어 바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는 그 기념을 표하는 것이고, 또 이른비를 하나님 앞에 기원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도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연상되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는 초막절에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초막절이 시작되어질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기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Feast of Tabernacl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피스트 뷔페 집이 있죠. 뷔페로 축제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Feast of the Tabernacle 그러면 성막으로 축제를 연다라는 겁니다. 이 타버나클은 여러분 어떤 표현에서 왔느냐면, 성막을 말하는 이 타버나클은요, 놀랍게도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 테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모세 시대에 아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 마찬가지로 테바흐, 성막과 같은, 타버나클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버나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성막은 곧 성전입니다. 성전에서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축제가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추수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추수합니까?
알곡을 골라내는, 추수한 것을 골라내고 구분하고 가르는 그런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미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을 고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알곡을 고르는 이 심판은요,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숨겨진 사역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선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초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의 사역까지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성전에서 축제를 벌이시는데요, 그 축제 때 알곡을 고르신다는 이야기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자기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였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르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타작마당이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어떤 곳이냐? 다윗이 고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런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성전의 터를 찾고 그곳에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에서 일어날 초막절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날을 맞이하실 때에 말씀으로 잔치를 펼치시는데, 그때에 심판이 벌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여러분 구분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전개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의 심판, 즉 성령에 의한 심판, 말씀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잔칫날에는요,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하니,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참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갖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그 갈림길에 나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앙으로 내려지는, 재앙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비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생수, 그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이 막힌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의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예요. 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물을 얻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고,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난 말씀이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무슨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비가,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먹을 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목마른 자, 물이 필요한 자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 가운데에서 차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인해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7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성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말방울도 있고 솥도 있고 제단 앞 주발, 이런 구약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성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결해져야만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해진다는 다른 표현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칭의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칭의를 받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날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맞이할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요, 공간적인 구별이나 아니면 어떤 직능적인 구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공간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4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는 믿음에 바로 거룩의 개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일이고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상인들이에요. 장사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뒤엎어버렸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사하는 이들을 다, 바구니들을 다 뒤집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룩의 길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곳이라고요. 그런 성전의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가나안인들은 바로 가나안 7 족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7장 그 말씀에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가나안인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장사하는 이들도 없을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더불어서 7 족속도 없다는 거예요. 그 7 족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악한 속성 7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그러한 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마지막 날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장사꾼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장사하지 않는데요. 우리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건 장사꾼이에요. 내 목표한 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득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건 장사꾼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전은 말씀 듣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인간의 속성, 그 모든 7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그 믿음이라는 사실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의 생수,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비와 같이 흡족히 내려지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텐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6월절부터 지켜야 초막절이 계산이 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장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여져서 참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해, 또한 자유의 시간, 해방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기도로 변화되어지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